할렐루야. 3월 25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모아서 집 한 채 마련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월세일 수도 있고 전세일 수도 있고 자가일 수도 있지만 상관없이 집은 우리 모두를 품어주는 곳입니다. 집 안에 있으면 보호함을 받는다라고 느끼고 집이 또 사람들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며 편히 쉴 수 있고 몸을 담아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를 갈 때 정말 꼼꼼하게 따지고 이사 갈 때 여기는 갈 만한 곳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편안한 곳인지 안전한 곳인지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가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댁도 그렇게 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에 곰팡이가 핀다면 신경이 쓰이겠죠? 오늘 레위기 14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서 쓰여진 내용들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떤 집에 그 집안의 나병 색점을 발견하면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귀찮아 그냥 되겠어 그러면서 불편하니까 제사장까지 오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이 바쁘다고 괜히 제사장을 위한다 싶고 제사장을 불러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곰팡이는 왜 그렇죠? 놔두면 계속 번지기 때문에 곰팡이가 퍼지는 곳마다 그 묻어있는 모든 곳이 다 부정해져요. 그리고 곰팡이와 사람이 함께 살면 그 사람의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신고를 받고 집안을 구석구석 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살펴보고 정하냐 부정하냐를 판단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살핍니다. 집이 비워진 상태에서 다 들춰보고 주인과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집안에 색점이 붉은 무늬가 있거나 푸른 게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을 나와서 이렇게 폐쇄를 하죠. 오늘날 같은 경우 뉴스로 이런 데 보시면 사고 현장에 막 테이프 칠해놓고 들어가지 말게끔 해놓은 것을 다 보셨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가서 살펴봐요. 일주일 동안 폐쇄하고 있다가 일주일이 지난 뒤에 들어가서 살피는데 색점이 계속 그 벽에 퍼졌으면은 그 돌을 빼내서 그 부정한 곳에 갖다 버려요. 그리고 지방의 그 부정한 색점들, 그런 나병의 균들이 막 묻어있는 곳은 막 다 긁어가지고 흙들이 막 우수수 바닥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바깥에다가 버리게 되죠. 부정한 곳, 이런 것을 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버리고
부정의 요소라고 하는 것들은 싹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전한 것들, 또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다른 돌들로 채우고 거기에 흙도 이렇게 바릅니다. 그런데 재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균이 사람의 눈에는 가려졌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재발한다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보고 집에 또 퍼졌으면은 이것을 악성 나병이라고 부릅니다. 악성이라고 앞에 붙여진 것은 재발될 때 불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쉽게 놔주지 않는다. 굉장히 끈질기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물며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쉽게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역할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런 악성들을 뿌리를 뽑는다 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제사장은 그래서 또 들어가서 살펴보는데 곰팡이 색점이 집에 이렇게 또 퍼졌으면 아예 집을 헐어버리라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집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곳으로 모든 흙까지 다 긁어내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싹 다 제거했는데 일주일 동안 폐쇄 조치해서 아예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너무 아까워서 내가 밖에서 잘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혹여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겨요. 그런 사람들은 옷을 빨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옷으로 인하여서 몸에 부정함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제사장이 집에 들어가서 살펴볼 때 그리고 한 7일 정도 지나고 나서 색점이 퍼지지 않으면 제사장이 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 집이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또 갖추게 됩니다. 새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그 질그릇 안에 잡아요. 그래서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 그리고 살아있는 새가 한 마리까지 같이 해서 희생당하는 새의 그 피를 잡아다가 7번을 뿌리죠. 그리고 나머지 새는 그냥 다시 돌려보내요. 그렇게 하면 속죄가 되고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맞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 집안 곳곳에 곰팡이와 같이 부정한 것이 곳곳에 꽃이 피운다면 그 집을 나가고 싶을 것입니다. 창문을 열면 한강이 보이고 집안의 조명은 근사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 좋고 해도 부정한 그런 곰팡이가 눈에 보이면 좋은 것이 안 좋게 되지 않겠습니까? 눈이 달라져요. 이런 한숨들도 막 나오고요. 하물며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아침에 눈 뜨면 곰팡이부터 확인해가지고 이 곰팡이를 어떻게 하든 없애지 그런 고민들로 꽉 차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의 그 신경은 예민해져서 짜증부터 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져서 네 탓하고 내 탓하고 서로 우리가 좋지 않게 여겨요. 가정은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정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예 차라리 그것을 무너뜨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정결하게 되는 길임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악과 부정함, 더러운 것들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집 밖으로 다 갖다 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 자신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말씀 보는 시간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서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런 거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꾸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련시켜야 되는데 분주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안에 더러운 그런 곰팡이가 피어나고 색점이 막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내 안에도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이익과 만족을 우선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이 나를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는 말씀에 나를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런 분주함에 끌려가기보다는 주의 그 경륜 속에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들여 주의 손이 나를 빚어가시고 주의 걸음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46년 동안 공들여 지은 헤롯 성전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것은 장사하는 집으로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아예 헐어버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죄악된 모든 것이 다 토해지고 배설되어 말씀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기셔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켜서 점점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오늘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여 주님과 완전하게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정과 정결함 이런 그 경계선 가운데 주님 안에서 정결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도 모르게 피어나오는 그런 더러운 곰팡이가 우리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 곰팡이가 하나님 아까워서, 이 집안이 아까워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용서해 주시고 과감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 저 멀리 갖다 버리고 우리 안에 가까이 임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마음에 분주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우선시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쁘게 행하며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나도 믿음으로 함께 따라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옵시고 죄와 더러움에서 구별하여 깨끗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뵙겠습니다.